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두 구절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누가복음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수요일 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음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밭인 네 가지 종류다. 길가에, 그다음에 가시밭에, 그다음에 또 좋은 마음밭, 그다음에 질식된 돌짝 위의 밭, 뭐 해서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열매 맺음까지 이르는 밭은 마음에 좋은 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많이 듣고 또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는 왜 성령의 열매가 별로 안 보이는 건가, 또 내 삶에는 왜 성령의 열매가 별로 안 맺히는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좋은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예. 자, 그럼 어떤 것이 좋은 마음밭인지 한번 확인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서부터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토조의 설교 중에서도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은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강팍하다 그러죠. 굳어져 버렸다. 자, 신약에서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 삶에는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별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기서 증언하는 것일 뿐 제가 제 의견이나 뭐 제 생각이나 제 견해나 뭐 제 철학이나 제 사상을 여기서 전달하는 것은 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는 말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을 때 믿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꾸준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 들을 때는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효과 있게 역사해서 실제적으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여러분들을 질식시켜서 그 말씀이 열매 못 맺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듣기는 들었으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영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자면 좋은 마음 밭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대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효과 있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러한 저를 존중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자, 욥기 26장으로 가기 전에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심판받을 때 그 근거가 여러분과 제가 행한 말들이라, 하나님께서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하고 그 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한 보고에 따라서, 회개보고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또 우리에게 그날 가서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오늘 질문처럼 어떻게 권세 없는 자를 네가 도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must입니다. must.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으로 가면 이제 회개보고, 내 인생의 적자, 흑자 이거를 판단해야 되겠죠. 플러스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1년이 지나면 기업이 회개보고를 하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회개보고를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할 것이다. 그 회개보고에 대한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인데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이 답이네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회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 그러지 말라고 써있네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렇죠? 자기 회개보고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그러면 다시 이제 욥기로 가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질문이 무엇일까? 요즘에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수능 보는 형제가 혁준이 말고 없나요? 제 기억으로는. 고3 또 있습니까? 없나요? 하영이도 고3이에요? 난 고2인 줄 알고 있었는데 1년을 마이너스 시켰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쯤 되면 모르겠네요. 예상 문제들을 푸는지 예상 문제 또는 기출 문제 기업에 또 이렇게 취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그냥 미리미리 좀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대부분 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예, 대충 다 무슨 뭐 인간인데 뭐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시험도 뭐 다 평소 때 공부한
문제는 이제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도 아마 우리에게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마 예상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는 돕는 일이네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라. God is mine helper 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나오고 자주 등장하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신다 까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사람을 도우실 때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느냐, 뭐 그러실 때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약한 권세 없는 약한 자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그랬는데, 권세란 말은 이 파워입니다. 파워.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 대한민국에서,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자주 하죠. 힘이 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치적인 권력을 뭐 political power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 뭐 또 오늘날 경제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economic power,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등. 아니면 intellectually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그것도 좀 있을 거.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권세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과부, 그 다음에 아비 없는 자, 꼭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사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가 좀 약한데요, 실제로 진정한 religion, 종교 행위, 제대로 된 종교는 뭐냐면 과부와 아비 없는 자를 돌아보는 거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하고, 또 해석상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과부나 또는 이 소위 말하면 아비 없는 고아를 특별히 관심 쓰라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축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26절서부터 보시면은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religious라고 표현했거든요. 영어에 종교심,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된 것이니라. 그 종교는 헛된 종교다 이 말. 진정한 종교는 뭐냐?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religion, pure religion. 요즘에 퓨어가 인기죠. 퓨어. 모든 게 다 순수해야 되잖아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주 관심 대상, 사역 대상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분의 명성이 온 사마리아에 죄송합니다. 찾으셨죠? 4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예수님의 주 사역 대상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교회 시대 초기 시대에도 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부족함이 없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하여간 모든 상황에서 결핍이 없을 때,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그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허전하고 뭔가 궁핍하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그런 부족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 어려운 사람이 주로 예수님을 믿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도구로 쓰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네. 그렇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어떡하냐? 그 자랑할 게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사람, 그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많이 갖춘 사람 중에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자, 어쨌거나 전도서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전도 4장 1절에 가면 거기에 권세 없는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 없고 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도왔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어떠한 동기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도왔는지, 어떻게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자, 전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파워가 없는 사람은 위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파워가 없는 사람을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끔 해준다. 그렇죠? 가장 큰 위로는 물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겠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로 돕는 것도 돕는 것이겠고요. 뭐 도움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진 않죠. 이 문제는 어떻게 돕느냐. 권세 없는 자를, 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 이것이 어떻게 도왔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자, 두 번째는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여기서 구원은 물론 우리가 좁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즉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얘기도 되겠지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낼 때도 성경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때도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으로부터도 구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꼭 지옥에 안 가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 훨씬 더 좀 넓은 개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력 없는 팔이라 그랬는데, 기력 없는 팔. 자, 힘없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적용해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힘이 없다, strength, 여기도 지금 no strength란 말 썼는데요, no strength. 육체적인 힘, physical strength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그렇죠, 미움을 극복할 힘도 없고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성경에서 힘이 없었대요. 피지컬 스트렝스가 아무리 있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이 없는 자로 간주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에 가면 여러분 주변에 힘센 사람, 아주 요즘에 막 뭐 여름에 남자들도 무슨 수술을 한다 그러대요, 요즘에는. 뉴스에 최근에 보니까 여자들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식스팩을 수술로 만든대요, 수술로. 이게 그 뭡니까, 여름에 이제 저 바닷가에 가는데 이렇게 좀 그 몸짱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참 심히 참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겉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속사람에 대한 관심은 지금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로마서 5장 6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따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근데 문맥에서 보니까 이게 죄인이었을 때란 얘기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힘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떻게 구원하느냐? 물론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정확한 답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예.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렵고 약한 사람들 돕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라. 믿음이 약한 사람의 힘을 같이 좀, 짐을 좀 같이 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들은 무시의 대상이 되고 또 경멸의 대상이 되고 또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길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로마서 계속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한다면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 돕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겠죠. 자, 로마서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이신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죠. 자, 14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바로 옆에 14장 1절에도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약한 사람을 또 정신적으로 또 심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뭐 우리 이웃들 간에도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이면 자기 친구들 사이에도 있을 것이고 늘 하나님은 힘세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뭐 성경에 아까 야고보서에도 나왔지만 가장 오죽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면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낫으로 이제 뭐 베겠죠? 밀을 수확할 때 그 나달을 땅에다가 밭에다가 많이 떨어뜨리라 이게 일부러라도. 왜? 과부들하고 고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포도를 딸 때도 땅에다가 많이 떨어뜨리라 이게. 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성품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약한 사람들, 스트롱이 아니라 weak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하느냐. 어떻게 마음에 어떤 동기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진정된 마음으로 올바른 동기로 해야지 그 안에 잘못된 동기가 또 숨어들 수 있죠. 오늘날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복지 법인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이런 그 수용 시설에서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보니까 국가에서 그들에게 나오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도 막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을 더 늘려 가지고 거기서 그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다 갈취하고 그 수용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밖에 안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나가지고 사회에서 막 비리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세 없는 자를 돕고 기력 없는 팔을 구원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아까 했죠. pure religion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은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니까 이것이 나이가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는데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까지 못 들여다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할 때도 우리 은진이처럼 나를 싹 보면서 왜 칭찬 안 해주네. 그것만이라도 하는 것도 다행이지만 너무 그런 의식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자, 여러분들은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14편에도 나오고 시편 53편에도 나오고 2번이나 나왔네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IQ가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죠. 요즘에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 좋아요.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없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분이시군요. 그러면 화를 내겠죠.
성경을 딱 펼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인류의 고전 중에 고전이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2번이나 이렇게 써 있네요. 그것만 읽어줘도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속마음을 깊이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망치와 같고 못과 같아가지고 콱콱 찔러대니까 뭐 처음부터 막 복음을 그냥 쫙 막 그가 들었지도 않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주 비수 같은 말 하나, 그죠? 예. 내 죄가 너를 정령 찾아낼 줄 알라. 뭐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반드시 해답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일단 지혜자가 아닙니다. 왜? 지혜의 독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 분을 주님 마음 안에 모시지 않으면,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거듭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현자들 있잖아요. 뭐 공자를 포함해서 여러 현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우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지혜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혜를 독점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후히 주시겠다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순수한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언했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자주 쓰이는 카운슬링이라는 단어인데요. 중고등학교에서 진로 상담할 때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의 적성을 이렇게 쭉 대화를 통해서 이과를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타이틀, 이름 중에 하나가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카운슬러가 되시는 분. 이사야서 9장 6절. 저도 뭐 참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또 매스컴, 소위 말하면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자꾸 습관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멘토입니다. 멘토. 이 멘토는 히랍 신화에 보면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누구를 좀 조언하는, 충고하는, 상담하는 그런 사람의 이 신의 이름이 멘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멘토란 말을 별로 안 썼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미 멘토란 말이 다 용어화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기도 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카운슬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9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좋은 자. 요거를 옛날 개혁성경에는 묘사라 하지, 모사. 그렇죠? 기묘자라 모사라 해서 상당한 좀 모사, 그런 뭐 때문에 모사꾼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보사라고 별로 안 좋은 이름을 썼을까? 하여간 뭐 좀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조언자, 뭐 상담자, 하여간 카운슬을 했는데 카운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그 카운슬링 한마디가 모든 게 바뀌죠. 그렇죠? 예. 기업으로 치면 컨설팅에 컨설턴트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듯이 자 그런데 문제는 지혜 없는 자에게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여러분께서 자신의 경험을 우리가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조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성경을 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읽어주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냐면 적절하게 말하여진 말이라, fitly spoken이라 그랬는데요. 어느 상황에 정확한 하나님의 견해를 대야지 전혀 엉뚱한 걸 갖다가 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을 왜곡해서 오히려 성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빗나가거나 잘못된 경우가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적절한 거기에 적절하게 알맞는 말이 아닌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왜곡을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빗나가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 성경 구절이나 그냥 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절하게 말하여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사랑하는 영으로 겸손하는 영으로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렇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충고와 좋은 지혜로운 어떤 이 조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옳지 못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좋은 충고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실패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실패하고 다른 형제들 간의 교제에서 아니 왜 좋은 얘기 해줬는데 짜증내는 거야?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것은 물론 그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적절한 태도로 했느냐.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태도도 중요하다 이 말. 그렇죠? 아주 좋은 선물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에는 포장도 거기에 걸맞게 아름답게 잘 해야지 포장을 엉성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내용조차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정말 순수한 말씀이고 정말 능력의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죠? 나의 언행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기도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만 전파하면 다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가정에서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이 낡은 수도관, 소위 말하면 수도관에 녹이 슬어가지고 올 때는 보면은 수도에 녹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수원지에서는 깨끗한 물을 흘려보냈는데 실제로 중간에 가서 뭐 녹물을 거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섞인 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녹물 막 이렇게 보여주면은 보면 막 수액 산화된 그것이 막 얼마나 지저분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아파트 위에 있는 큰 물통을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것도 다 청소하죠. 예. 마찬가지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달하다 하더라도 그 전달자가 그 영이 겸손치 못하고 사랑하는 영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전달하는 가운데 그 교만과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불순한 것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결한 영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네 번째,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자, 두 가지가 초점이네요. 하나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란 말은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로 가면요,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뜯어서 고쳐버리는 사람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부패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많고 오늘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도 뭐 그렇지만 하여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금 현재 160개 정도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성경은 한 개예요. 150여 개가 다 있는 그대로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corrupt,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울은 있는 그대로, 즉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패의 원조는 마귀인데요,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란 단어, 부패의 원조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마귀인데, 그 있는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부패한 마귀, 부패시킨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그 부패가 전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아니한 우리의 조상이 있어요. 누구냐? 이브였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에 맞춰서 고쳤습니다. 자, 성경을 인용할 때도 설교할 때도 무지무지하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구절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뱀의 말과 여자의 말을 우리가 우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했는데 있는 그대로냐 있는 그대로가 아니냐를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실제로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2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2장 16절.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우리말로는 마음대로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음대로란 표현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저, 돈 내고 말고 거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 마음대로 비슷하죠. 원하는 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도 포함되고 아무 대가를 치를 것 없다는 표현도 다 포함해가지고. 자,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앞에서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되고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건 뱀의 소위 말하면 이 미끼를 던지는 표현이고요. 여자는 부주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했나 보세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나무도 빼버렸고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데 빼먹었고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 몇 퍼센트 변개시킨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그냥 공문서 위조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막 이제 이부가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아시나요? 예. 그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요 3분의 1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말 중에 3분의 1을 삭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망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 거리 설교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물론 말씀도 선포하고요, 전도지도 주지만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 구절 써 있는 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2006년에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딱 보면 이게 굵은 글씨로 딱 써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그거를 딱 읽고 갔는데 집에 가서 밤에 자꾸만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왜?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죽는 게 확실한 건 알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 하면서 심판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란 말이야? 난 지옥 가는 건가? 윤회설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자극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든가 하여간 그런 핵심적인 말씀들을 다 우리가 써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건 지나가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요. 아니에요. 곁눈질 하면서 다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젠가 다 봐요. 자,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자, 5번째.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제 4번째까지는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고요. 자, 5번째는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 여러분과 제가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가리는 것 같아요. 가만있어 봐. 저 사람은 인상이 너무 흐뭇한데 괜히 내가 입댔다가 그냥 인상 쓰면 안 돼.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너무 세상적이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자,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소. 그런 계산하지 말고 막 뿌려. 그 중에 100명에게 뿌렸으면은 한두 명에게 반응이 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네요. 요게 이제 한 방으로 치면 뭐라 그러나 그걸 호방이라 잡방이라 잡방. 한의사 중에는요 진짜 아주 경험이 많고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니면은 한 번 진맥을 딱 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약을 한 채, 예를 들면 한 제를 딱 이거 먹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드물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요게 감기 가면 몇 가지가 이제 요거도 있고 요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 있는 약을 다 두루두루 지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하나 맞는 거야. 요걸 잡방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의사들은 잡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총을 탁 해서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조준해서 한 마리를 딱 해가지고 딱 잡으면 좋지만 그럼 다 날아가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산탄총이라 그래. 막 수십 발을 쏘는 거야. 그 중에 하나 딱 맞으면 걸리는 거야. 근데 복음 전파 방식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호방으로 합니다. 니고데모 딱 때리면 너는 거듭나야 돼. 또 우물가의 여인 너는 생수를 마시면 돼.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요. 진단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별의별 수단을 다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한 의사가 소위 말하면 장례식장에 운전사 하시는 아저씨를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 부활 설교도 들었고 복음도 들었고 뭐 심판도 들었고 하여간 뭐 베레벨 걸 다 들었는데도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무심코
장례식장 갔다가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냥 무심코 그냥 누가복음에 많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 장례식 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묻는 것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본 적 있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반응을 확 격하게 보이면서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여태까지 웬만해서는 반응을 안 보이던 사람이 반응을 보이니까 성경을 딱 펴서 누가복음 9장 쫙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으라는 얘기는 앞에 죽은 자가 전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걸 그냥 알아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확하게 딱 맞는 말씀이야.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몰라. 이 사람은 수십 개, 십수년을 지나가지고 겨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맞은 거예요. 그렇죠? 자, 전도서 11장 보세요. 1절.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이 물들은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들 위에 앉은 바벨론 큰 음녀가 있죠. 자, 성경에 보면 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자르리라. 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볼 수 있죠. 7에게 또 18에게 몫을 주라. 7은요 완전 숫자죠. 8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있으리로다. 자, 중요한 거는 이우준 형제님이 쓴 그 책 중에도 이와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재면 씨는 못 뿌린다.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대단한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정난하게 말씀하죠. 그렇죠?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의 길도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뿌리라 이거죠. 6절.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요.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이든 착하게 생긴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왕한테 가서도 예? 자, 한 구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총독하고 왕에게.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 몇 절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24장이네요. 27장은 왕에게 한 것이고 지금 제가 찾는 것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유대 로마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총독이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 한마디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왕에게도 아까 그것도 제가 이제 뭐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왕에게도 담대하게. 이번에는 총독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자, 바울이 25절. 자,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여러분들 유다 총독 자기의 목숨을 지금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지금과 같이 그렇게 밤낮 연애만 열고 춤만 추고 술만 먹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 성령 충만한 건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게 성경이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예? 담대하게. 자,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모든 창조물, 이 세상의 인간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전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whosoever, 누구에게든지,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전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아까 사도행전 26장, 24장,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전했다. 마지막, 6번째.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성경에 따르면 갈라디아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영, 계시록 16장 10절에는 마귀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21절에는 짐승의 영.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혼돈하는 건데요. 짐승에게 무슨 영이 있느냐? 성경에 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영이 없다고 배웠는데요 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뜯어 고쳐서 혼이라고 뜯어 고친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고요. 전도서에는 분명히 짐승에도 영이 있지만 그 영은 초월적이지 못해요. 죽으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짐승이 죽으면. 근데 사람은 죽으면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종류가 다를 뿐 짐승도 당연히 영이 있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영인데. 그렇죠? 생명이.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입에서 말을 할 때 공기, 바람이 나가죠? 바람. 그럴 때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나갈 것인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 말할 때에는 성령님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 내 자신의 견해, 내 자신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의 영,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의 영이 나의 입을 통해서도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영이 어떤 영인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시니까 내에게서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55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영이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찾으셨습니까? 이제 51절부터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의 영이 나온 게 아니라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의 영이 나와버렸어요. 제자들에게서.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관심 두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럼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 순간 베드로가 한 말이 사탄의 영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야단친 게 아니라 그 사탄을 베드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시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지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의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가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3장 전체에 걸쳐서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6가지 사항을 주님께서 1대1로 물으실 때 대답할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죠. 이거 하루아침에 뭐 답변을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물으시는구나.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